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가 못했는데, 준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글을 쓰셨고,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글을 쓰셨다. 그러니까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이죠.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맞긴 맞는데 이 말이 잘못되면 어떻게 발전해버리는가 하면 인간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도움 없이는 하나님 일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 일이 되든 무슨 일이 되든 우리 삶 속에서의 일이 되든 그렇게 되는데 내 도움이 없어도 따라서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일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일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되면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주는 영감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쭉 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은 내 없이는 일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 없이는 일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틀리다. 왜 틀리냐? 하나님은 내 없이도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들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그런저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러나 좀 주님께 열심히 쓰임을 받는 사람은 요 실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인간에게 제 아무리 큰 업적이 있더라도 사람에게 제 아무리 큰 업적이 있더라도 그 큰 업적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의 흔적을 우리가 남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큰 일을 행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흔적을 우리가 남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확실히 믿으면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시켰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흔적을 우리가 계속 못 남기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남기기는커녕 자꾸 사람인 자기가 한 것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죠. 인류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큰 업적이 그 사람보다 더 있는 사람이 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그는 존재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그가 만약에 못 남겼다면 모세그는 인류 가운데 아무런 인정을 받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모세그는 그 굉장한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 업적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가 남겼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면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일을 꼭 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준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눈이죠. 내 마음과 눈을 하나님이 밝혀만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무슨 공부를 많이 꼭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내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하심의 일을 느낄 수 있으면 일이 되는 건데, 우리는 뭘 준비를 많이 내가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준비한 것으로 내가 쓰임을 받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하나님이 일 못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집을 간 여자가 예를 들어서 반찬 만들고 밥하는 걸 안 배워가지고 시집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준비가 없는 거죠. 그죠? 준비도 없는 거고 음식 만드는 걸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그런 걸 못 해주느냐 그걸 헤매기지도 못하느냐.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안 배워가가지고 김치도 못 담고 된장도 못 끓이고 이게 아무것도 못하면 라면만 끓여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내 입장에서는 들지만 실제로 그러겠느냐 이 말이죠. 실제로 그러지는 않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남자에게 뭘 해서 먹일 거다 이 말이죠. 뭘 해서라도 비록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시집을 갔더라도 그 남편 된 자기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뭘 해서 먹일 거다 이거죠. 그런 것이지 안 배워갔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라면만 삶아야 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내가 이 남편의 아내로서 내가 이 남편은 내 지아비로서 내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과 눈만 우리가 뜨여 있으면 해먹인다 이 말이죠.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준비 안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고 내가 그분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준비 안 되어 있는 이것이 걸림돌은 안 된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내가 뭘 준비를 해야만 쓰임을 받는 건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쓰시고 이래 될 때 그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앞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뭘 날라다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자기 마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는 교만이다. 또 하나는 어떤 열등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했거나 돈이 많거나 어떤 학벌이 좋거나 그럼 어떤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럼 그 준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었다는 어떤 흔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큰 문제를 남길 수 있다 이겁니다. 남길 수 있다. 내가 준비한 공부, 내가 준비한 능력, 내가 준비한 어떤 이런 가진 것 이런 것으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뭔가 갖추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더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다. 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것이 옳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든 중요한 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흔적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흔적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많은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절을 하고, 내가 절을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고, 절을 하면 형상을 만들면 우상 숭배하는 거고, 우리는 어떤 그런 상당히 어떤 고정된 관념 속에서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성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뭐 형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들지는 않는데, 거기 뭐 절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떤 숭배를 많이 하느냐, 숭배이면서도 숭배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뭐 성도가 스스로 그리 한 건 아니지만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 뭔가 하면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원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강대상은 어떤 구별된 것이고, 그 장소도 구별된 것이고, 그 어떤 강대상도 구별된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은 거예요. 그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워낙 학무지였으니까 가르치려고 목사들이 그랬던 거죠. 가르치려고. 학문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데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줄 알아요. 거기서 그런 뭔가 구별된 줄 알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뭐 신발도 신고 올라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를 신성시하는,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이건 틀림없이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생각해, 거기가 무슨 하나님이 거기 어디 있겠어요? 그 형상, 강대상 거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준비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이 했어요. 그게 결국은 지금 말한 그런 것처럼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한 것, 내가 많이 했다더라도 그 많이 하도록 한 이거는 하나님이 그리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흔적을 우리가 자꾸 남기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건강하다면 여러분, 건강도 순전히 어떤 내 실력으로, 내가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건강이 뭐가 돼요?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늘 나를 보살펴 준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참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잘 보살펴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흔적을 자꾸 남겨야 되는데, 내가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건강하다 이래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강대상을 그러면 소홀히 해야 되겠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건강을 소홀히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꼭 어떤 게 옳고 어떻게 틀렸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내가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준비를 하게 한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흔적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 흔적이 남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겨져야 돼.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분이 뭐 보이는 것 같으면 여러분 뭐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전부 내 정신과 관계를 맺어주는 거고 내 마음을 이끌어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어떤 이런 게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왔더니 모세야 불러가 이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하기 나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님을 부르실 때 우레같이 부르셨어요. 큰 내성치는 소리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아무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성치듯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우렁차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자꾸 들려진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면 평생에도 못 느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정신으로 느껴지고 관계되고 맺는 이것을 내가 흔적을 안 남기고 자꾸만 내게서 나오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여가지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준다면 그걸 거부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전부 이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 세계, 영으로 만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영 자체의 만남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생각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주일을 빠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주일 빠지면 하나님은 그럼 주일 빠진 나라 갔다가 이놈아 니 빠진다니 니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안 내버려 두거든요. 그럼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안 할 리가 없어요. 너는 어째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는 사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뭘 통해서?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뭐죠?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또 눈에 보이는 어때는 뭐 때려준다든지 귀에 들리게 말해준다든지 자꾸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현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준비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든지 흔적을 남긴다든지 말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준비 다 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다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전에 지금 한 20, 30년 전에는 1억만 가지면 교회 짓는 거는 크게 지을 수 있었답니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1억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내가 1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싫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싫습니까? 당신은 1억이라고 하는 대로 당신이 준비된 것으로 내놔가지고 당신이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지만 내가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이 1억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놓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다고 그랬다 이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걸 지어놓고 어떡하겠습니까? 지가 한 거니까. 목살을 잡고 제 마음대로 흔들겠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으로 만나는 주님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행동되어지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으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니까 계속 문제는 발생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할 수도 있다. 내가 없는 뭔가 가지지 못한 이 여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모세의 예를 내가 여러분이 들었던 거고 뭐 생각을 기억하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실 또 모세보다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 모세는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찾게 되지만요. 여호수아 같은 분은 처음부터 그런 시브리 정신으로 꽉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여호수아가 필요했고 능력이 있고 더 좋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모세를 쓰더라도 또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수준으로 정말 만들어졌을 때 쓰시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급해가지고 내가 60평생 살면서 내 생전에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안 바꿔요. 내 생전 다 끝나고 나가도 내가 죽고 구손이 나서 또 죽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흔적을 남기면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어떤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쫙 끌고 가버리는 그걸 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꼭 그들이 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30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400년이 만약에 안 됐으면요 4,000년 있다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굴려가는 분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400년쯤에 워낙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를 초점을 잡았던 거죠. 그런 것이지 기한이 정확하게 딱 그냥 빼도 박을 수 없는 대학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이렇게 도적같이 온다. 지난 시간 성경에도 베드로후서 얘기도 그런 얘기는 도적같이 주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은 다 불태우고. 그러면 그 날이 여러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그 날이 주님의 날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언제라 생각하면 안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계약서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날이 분명히 있지만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는 건 분명하지만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일일지 아니면 1년, 10년, 100년 우리 죽고 나서 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르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날은 언제라는 겁니까? 성경대로 볼 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다음이라는 거예요. 들려주지도 않고 종말을 내가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언제 끝을 다 볼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거죠. 분명히 정해져는 있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별력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내게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래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그 어떤 뭘 달라고 우리는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그걸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영으로 줬어요. 영으로 주는 게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돈을 어떻게 영으로 주겠습니까? 돈은 영으로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권세라고 하는 걸 어떻게 영으로 주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준다는 건 영으로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무슨 뭐 돈다발을 갖다 주면 내가 뭐 이 하나님이 무슨 물리 돈다발을 갖다 준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쫙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래요. 하나님 돈다발을 주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 너무 채널이 안 맞는 거죠. 주여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이런 권세라고 말할 때는 자꾸 무슨 권세를 말하는 거냐? 눈에 보이는 권세를 말하냐? 나에게 어떤 부여를 주세요. 무슨 부여를 달라고 그러느냐? 돈다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돈다발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뭐 돈다발을 들고 다닙니까? 주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뭘 주긴 줘야 되겠다 싶으면 돈다발은 줄 수 없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겠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이 조합이 잘 되게 해주시겠죠. 이런 어떤 영을 주는 건데 영은 우리는 필요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돈다발을 주세요, 부여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널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뭔가 와야 우리는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는 그리 줄 수 없지 않냐 그렇게도 못 알아듣겠느냐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일이 평안하게 이렇게 여러분 뭐 부도 안 나고 잘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살피 주고 있다고 하는 흔적을 느끼는 성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이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속에 뭘 키우는 거냐? 우상을 키우는 거라는 얘기죠. 우상을 키우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준비 많이 해가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들어쓰고 계시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지요. 자기 잘 나가고 준비 잘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게 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신앙을 교정하지 않으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의 전에 오게 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기 와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보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한 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 사람은 내가 한 거는 준비 많이 한 사람이면 자기 준비로서 다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수한 한 영웅을 그리워한다 이거죠. 특수한, 특별한, 뛰어난 이런 한 영웅을 그리워하고 그 영웅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 자기의 영웅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업적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거 위에서 하나님이 이걸 갖도록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업적을 세워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전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들이 가진 인간의 기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뒤집어서 지금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리스도의 인이 되는 건데 도덕, 윤리 이런 것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에요. 그것을 나로 하여금 갖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나는 원래 그런 게 없는데 그거 가지면은 신앙 성공한 그런 게 아니에요. 둘째로 인간은 자기 방어를 어떤 식으로도 한다. 그게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 인간의 정체성이 두 번째는 이 자기 방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뭐 잘 배운 사람보다는 전부 자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면 속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 목사가 이렇게 막 야단을 친다. 그것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단 친 거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뭐죠? 목사 방어하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학생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교사가 어떤 제지를 취한다. 그 제지 취하는 그것도 사실은 교사는 교사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면에서 인간은 자기 방어를 합니다. 자기 방어를 하도록 인간은 만들어져 있다. 내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 당신은 안 그래. 이게 뭡니까? 자기 방어하는 거죠. 전부가 그래, 전부가 여러분. 전부가요. 왕따를 시키는 건 왜 시켜요? 그것도 사실은 자기 방어라는 거죠. 왕따를 당하는 건 왜 당해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왕따 시킬 수 없으니까 뭐죠? 왕따 당하는 게 자기 방어라는 거죠. 전부가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은 자기를 방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데. 그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1차적으로는 가장 평범한 거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게 1차적인 거듭남이겠죠. 그럼 교회를 온다고 우리가 다 된 겁니까? 교회 와도 전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으로 오는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뭐죠? 전부 자기 방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방어해주는 사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더라도 이 준비는 이 업적은 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리 한 것이라고는 이 흔적을 자꾸 남기고 말하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 말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기술이 갖고 해서 여러분 기술이 인정을 받으면 그냥 말이라도 예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놈아 내가 이 잘할 수 있는 거야. 내 스스로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과 이 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만남과 교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어떤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어떤 그런 어떤 지적인 상황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적 그러면 우리는 전부 뭐 수학 공식 잘 푸는 이런 거나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 살아가는데 여러분 수학 공식 하나 잘 푸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세상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내가 가진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고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할머니, 하나는 적게 한 할머니. 똑같은 할머니를 대할 때도 뭐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대하면은요, 이 할머니는 내보고 욕해버려요. 저 할머니는 받아들이고 잘해 이러지만 이 할머니는 벌써 욕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한테만 인정받고 한 사람한테는 미움받고 이래갖고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하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뭐 이렇게 설교 많이 듣고 이렇게 들은 얘기지만 자존심을 꺾으라. 자존심이 여러분 꺾어집니까? 여러분 갖고는 꺾어져요. 나봐도 한 번도 꺾어진 거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나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자존심 한 번만 팍 그러고 팍 여러분 다 그냥 무슨 용설치듯이 다 튀어버리지 꺾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래서 이 방어를, 사람은 누구나 이 방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방어를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자체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어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면, 공부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 공부 많이 하고, 우리 한국 아이들이 공부 많이 하고, 제일 불행한, 여러분 들으셨죠? 세계인 중에서 우리 한국 어린이 제일 불행하다고? 왜? 왜 공부만 시키니까. 그 공부만 왜 시키냐, 여러분? 왜 공부 시키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왜 부모 대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왜 공부만 시키려고 그럽니까? 그것만 생각하죠. 좀 더 큰 이제 한번 그림을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자기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른이 됐을 때 공부 안 해가지고 거지같이 살고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잘 살아야지? 전부 자기 방어하는 거죠. 그런 수준의 공부를 시키니까 무슨 그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준비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겠습니까? 당연히 안 남아야죠. 인간 자기 방어만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돌이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돌이치해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가는 길이 험난하고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다 복음이고 예수 믿으면 그만, 이 소리 안 들은 사람이 세상 이 지구촌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소리 못 들어서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연기되어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인간적이고 가시적이고 복음이 아닌 복음을 듣고 있는 경우가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냐. 인간이 준비한 그 준비라고 하는 그것으로 큰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 업적에다가 뭐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업적에다가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딱 걸어 놓으면 그게 무슨 영광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출발시켜 준 거예요. 나가 어떤 준비를 하도록 출발시켜 준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온 업적은 그것보다 하나님 거지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준비한 것으로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타이틀 하나 더 걸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내 기력의 시작은 뭐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기력, 내 생명의 시작은 뭐예요?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깨달아가고 예수 믿었다가 아니고 이 남자 여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생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기력의 시작이 하나님이지 내 업적에 하나님 이름 갖다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루터나 칼빈이나 저번글리를 보고 개혁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이 사람들의 개혁에 대한 찬사를 보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진짜 업적은 뭐냐? 이 사람들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네들의 평범한 삶을 위해서 학생이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왜 많은가 하니 개신교 가운데서도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뭔가 하니 이 사람들은 개혁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이 그 사람들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거하고 폐지하려고 하는 즉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역사일 뿐이지 옳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개혁을 위한 어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겠다고 꿈을 꾸지도 않았어요. 감히 그 무슨 한 사람이 그 어떤 거대한 기독교를 그런 생각을 누가 감히 하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들이 평범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은혜의 도발성, 은혜의 도발. 다시 말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를 뭐죠? 찾아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야 이들의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이 옳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교회가 지금 어떤 타락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느껴지고 새롭게 떠오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은혜의 도발성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목숨을 던지는 개혁으로 던져졌던 것이지 개혁을 해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도 결국 누구의 작품이에요? 루터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루터의 어떤 작품, 칼빈의 작품 아니라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만큼 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지 내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은혜를 은적으로 남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셨죠? 자기 방어를 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업적을 어떤 영심 이런 것으로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업적을 개혁보다 큰 업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참 기상천외한 사건이죠. 그 엄청난 개혁이라고 하는 업적을 남겼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그 은혜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그 개혁이라는 세계 속에 던져 넣었던 것이지 이 불쏘시개를 그 불덩어리 속에다 던졌던 것이지 그런 어떤 준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했지만 그 개혁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돼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건데 자꾸만 그 반대쪽에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니까 하늘 지혜가 우리를 찾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초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냥 일반 평범한 학생인 루터를 쓰실 수 있다. 우리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오늘 제목이 뭐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뭐하러 무시해?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뛰어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한 30대밖에 안 된 사람이 목사,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러면 나이가 지금 50, 60 된 사람들 있는데 30대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세상 얘기를 하자니 자기보다 처음보다 선생이지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면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딱 경험해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세계라는 게. 내가 무슨 경험을 해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방법이한 그 세계를 내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느냐 이거요. 아주 일부분인 거 아니겠어요. 그 일부분으로 오늘 살고 일부분으로 오늘 살고 이런 수준이지 내가 그걸 그 방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그걸 얼마나 알겠느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리더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져서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고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이 쓰실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배운 게 적어서 못해. 난 나이가 들어서 드러나마나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나는 못해. 전부 우리가 쓰실 그릇이 안 될 뿐이지 누구라도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꼭 배운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